3장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신 사실이 나를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율법으로 바꾸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으시기를 소망하면 이제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우리 속에서는 생명이 활기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동 있게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라. 거듭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듭나라. 왜? 예수님 보실 때 이 자는 육으로 난 자거든요.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는 부분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율법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는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기준으로 살고 이성적인 감정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육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육의 기준, 이성적 감정, 이것을 모든 것을 맞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 중에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이성적인 감정의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뭔가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믿긴 믿어도 여전히 거듭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예수요, 성령은 보혜사 그리스도. 이것은 능력이나 표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생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타나고 보이는 현상에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 우리는 이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생명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단순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먼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록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어때요? 그 목적을 무엇인지 못하고 그 과정들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내시는 거예요. 능력, 은사. 그래서 외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왜 필요했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표적과 기적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믿고 쫓아가면 이제 그걸 거짓 선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일깨워 주는 작업.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도행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을 찾아내면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찾아내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난 것은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변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정말 불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떠나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애초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한데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에 뜰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까지 믿는 사람은 그 불안감이 없다는 겁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내린 구원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 그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을 쳐요.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잘해준 것 같으면 믿음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완전히 지하 100m로 꺼져버리는 그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는 은사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다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왜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번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주신 그 단계가 되어야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도 굶어도 주를 위하여 굶고, 내가 배가 불러도 주를 위하여 배가 부르고, 내가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손을 봐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득을 받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꼭 나를 주인공으로 놔둬요. 나를 중심으로, 항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냥 도와주기밖에 안 해요. 그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하나님 가짜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도와주시는 그 느낌을 받을 때는 막 하늘을 찌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성경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도와주시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주시는 거예요. 살아주시는 거. 요한계시록 가서는 하나님이 돕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잠깐 저쪽에 가 계시면은 두려움에 떨잖아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그 단계, 그게 생명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의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은 수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 병이 나와버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곳곳에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그래, 능력이 일어난다. 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거 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합니까? 9장 25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하니라. 보세요. 뭐 합니까? 사울, 우리가 익히 알고는 바울이죠.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다녀.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자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 이 사람이 미쳤죠.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목격한 다음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이제 그들에게 풀어 해석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주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땅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울이 이제는 뭐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되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교회 가니까 따라가도 아니고, 남들이 병 고침 받는다니까 거기 따라가서 병 고침 받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많이 고심한 부분이 이거예요. 나를 중심에다 두면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한탄이 나와요, 속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생명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살아주시면 모든 것이 되는데, 모든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돕는 자로밖에 여기지 않고 살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또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똑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만 모아놓고 그것만 얘기하는 설교자가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또 포인트로 맞춰서 또 설교하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 옳을까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수단이에요. 그것은 28절에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 졌습니까? 아데네에서 걸출한 철학으로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졌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더니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으로 얘기하니까 바울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그랬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졌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이거 외에는 더 큰 학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도 해석이 되어져야 그 성경은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왔었던 그 매개차 율법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런 쪽으로서의 스타가 되는 건 더 이상 싫다. 그럼 무엇으로 스타가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등불이 있고 샛별이 나옵니다. 등불과 샛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예언이 막 맨날 몇 시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은 더 나가면 그리스도까지 나갑니다. 쪽집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뭐 예언의 은사 해가지고 막 그냥 알아맞추는 사람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리면 사람이 헷갈려요. 맞거든요. 맞으니까 오늘 여기가 진짜네 된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타너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잘 맞추는데요. 그럼 그걸로 가야 그 사람 도리를 따라야죠. 많이 맞춰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등불과 샛별이라는 걸로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등불은 어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샛별은 어둠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등불과 빛, 샛별,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 욥기서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빛과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끝이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새벽비와 이른비와 늦은비, 이런 것들을 성경은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등불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등불로 살았던 시대는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 빛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빛이 떠올라야 그때야 비로소 정확한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샛별, 새벽에 뜨는 별, 금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처음과 나중. 우리가 육을 유지하면서 육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산다는 거죠. 육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이 부분도 참 어렵죠.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지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 우리를 알지 못함을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송가송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쫓겨났는데,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산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보여주심을 알아주는 자, 즉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는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살아있는 자라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쭉 바뀌고 있죠. 그래서 샛별은 어둠이 떠나갈 상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사시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거될 게 제거된다는 거죠. 어둠이 제거되고 또 그것을 죄가 제거돼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나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불안해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합니까?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내리야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드러나요. 죄도 드러나고 그 사악한 성격도 드러나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드러납니까? 옆에 사람 그거 보고 그냥 막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어쩌다 그거 평가하라고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려고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못된 성품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우리 속에서 모든 이런 독소들이 다 빠져나와야 하나님이 거기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거듭나게 했는데 뭘로 거듭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신 영, 거듭나게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라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결국이 뭡니까? 9절에서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어 보여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 구원,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레벨 선상에 서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뭐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를. 지금은 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사람은 보상을 찾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단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목사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가난하게 살면 목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영원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양면성으로 얘기를 들어왔어요. 제가 양면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가난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 부하게 살아라, 이런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의 치가 내가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를 바꾸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목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결론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이 맺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아까 읽었지만 거기는 아직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 단계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 죄를 자백하라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율법적인 기준에 서서 했냐 안 했냐 이거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자백 기도가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진 두 가지 이유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지 못하여 나의 원대로 살지 못하여 한탄하는 그 기도로 들어가지만, 정말 생명을 가진 자는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다. 내가 율법으로 살았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나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죄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불의.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불의의 죄라는 거죠. 불의의 불의.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확실해요.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영, 진리는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까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서신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5장 6절에서 뭐 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 물과 성령, 은혜와 진리,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양심까지도. 속사람까지. 겉만 아니라 속까지. 근데 우리는 겉만 깨끗해져요. 겉만. 속에는 이의가 가득 차 있어요. 이의가 가득 차 있어요. 속에는 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이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 생명. 믿고 있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을 행해왔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밖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육으로 사는 단계는 주를 위하여 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나의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 진리가 살지 못해. 자, 결론적으로 골로새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구름 타보시는 예수님. 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뭐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단계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르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그냥 내쳐버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살아가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쏙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저는 능력 행하는 사람들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경계가 됩니다. 어떤 짓을 할지는 몰라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을 받아 누리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 그리스도에게는 가지 않고 예수 안에 예수에게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